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시편 119편 160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깨달아 지킴으로써 수욕 대신에 명성과 칭찬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 8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레미야서 8장 7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 받게 될 수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 받게 될 수욕. 수욕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아내도 다른 사람에게 다 빼앗기고 전답도 다 뺏기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여기서 규례라는 건 뭐냐? 규례라는 것은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과 관례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준 말을 잘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구원을 받되 내가 준 말을 잘 지키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저주를 받고 화를 받는다. 그 말씀이 바로 규례라는 뜻이에요. 규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보세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듣고 행하면은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이게 규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규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2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모든 복이 다 내게 미친다.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면 모든 복을 다 받는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15절 보세요. 신명기 28장 15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명령과 규례요, 하나님께도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알아야만이 지킬 거 아니에요. 그걸 지키지 못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미칠 것이니. 16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해서 그 밑에는 전부 다 저주받을 내용을 다 기록해 놨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 영생에 이르는 생명과 복을 받을 자들이 있고 사망과 화를 받을 자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16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은 복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오히려 공중의 학이나 반구, 제비, 두루미는 텃새예요, 철새예요? 철새. 때에 따라서 날아오는 철새예요. 그들 짐승들도 갈 때와 올 때를 분별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해서 어떤 짓을 했길래 이 말을 했느냐? 에레미야 8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 쬐리니.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해달별을 섬겼어요? 하나님 두고 이걸 해달별을 섬겼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과 모든 조상들의 뼈를 다 거기다 쬐게 한다.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뜰 것이며. 얼마나 처참해요. 무덤에 묻힌 그 뼈들을 다 해가지고 다시 묻히지 못할 그런 화를 당하는 거예요. 3절.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 지금 이제 조상들의 무덤이 다 파헤쳐서 뼈들이 다 묻힐 곳이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 이들이 악한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택했지만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해달별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 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 이들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 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였도다. 6절.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악한 길로 계속하고 돌이킬 줄 몰라다. 그래서 한탄스러워서 지금 현재 에레미야 선자가 공중의 학과 반과 제비 두루미도 다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고 탄식한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지금 이제 철새를 비유해서 올 때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때가. 규례라는 것은 결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자동적으로 돌듯이 때가 있는 게 모든 것이. 이 성경이 계속 전파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시록의 섭리가 끝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전도서 3장 1절 보세요.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갈 때가 있고 올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 말하는 거예요. 때가. 때에 대해서도 얼마나 성경적으로 많이 말씀을 했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라는 것은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종말이 가까우면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것이 다 규례예요, 규례. 그 여기 보면은 읽는 자는 한수예요, 단수요. 한 사람이 읽는 거, 읽는 것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해도 들려주는 것을 읽는다고 하는 거고, 가운데 기록된 것은 성경은 다 비유로 기록됐지만은 가운데 실상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근데 정작 계시록을 제대로 아는 자들이 있느냐? 없다. 때가 되면은 벌써 이것이 계시록이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으면은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한다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고하노니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제한다는 건 뺀다는 거잖아요. 뺀다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제하여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라.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규례예요. 규례. 하나님께 정하는 거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규례를 지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는 이 성경 말씀 전체를 규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워.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다. 다 의로운 말이다. 10절.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도 달도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규례예요,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송일꿀보다도 달고 정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규례를 깨닫고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짐승들도 다 갈 때와 올 때를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때를 알려주셨는데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구원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는데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과 그때는 다 알지 못한다고 알고 있어요. 37절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여기에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노아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노아는. 창세기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 후면은 홍수가 지면에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친한 자에게는 알려준다 이게야. 인자의 마음은 노아 때와 같기 때문에 말일에 다시 올 심판 때에도 노아와 같은 사명자에겐 심판 때를 알려주신다. 롯의 가족들에게는 그날과 그때를 알려줬어요.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동틀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줬어요. 그거를 사위들한테 알려줬는데도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고 롯의 아내는 그 천사들이 성 밖까지 끄집어냈는데 다시 물건 끄집어 들어가려고 해서 결국은 뒤돌아보는 것 소금 기둥이 됐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인 거예요. 계속 보세요.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저주받고 화를 받는다는 것을 기록이 됐음에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깨달은 자는 구원받고 깨닫지 못한 자는 버려둠을 받고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지 육신적 잠에서 깨라는 것이 아니에요.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한 그 말을 비유로 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여호와의 규례를 깨달아 지키고 있어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 하나님의 규례를 깨달아서 잘 지키는 자는 언제 오시든지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준비가 안 된 자에게만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때에 대해서 잘 말씀드렸어요.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으리라는 것까지도 다 알려줬는데 그 징조를 보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자들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분별할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예수님이 세상 끝에는 이런 징조가 올 것이라고 알려줬는데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상 끝에는 거짓 선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혹받지 말라고 당부를 했잖아.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런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영들을 분별 못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거짓 선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음이라 하는데 내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까 저 사람이 참된 목자인지 거짓 선자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모르기 때문에. 10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지금 보세요. 지금 계속 지금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미혹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지금 현재 뭐 이웃도 없어졌고 가족들도 다 깨지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부모 자식도 지금 현재 점점 멀어지고 있잖아. 11절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없어. 지금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럼 이게 세상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분별을. 이런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말씀을 봐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세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언제?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말세의 징조가 이렇게 됐다. 좀 깨달아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말세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라 말하는 거예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걸 보고들 난 때가 가깝구나 해서 돌이키라 그들하고 섞여 살지 말라 말하고 있는 거죠. 본문 말씀 8절 보세요. 예레미야 8장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세상에 지혜 있다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해달별을 섬기고 그러니까 수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황 중에 다 잡힌다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다 하는데 구약 시대도 많은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기록도 하고 가르치는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거짓붓으로 거짓 것을 해서 거짓을 증거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말을 들으면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 율법 시대도 그런 거짓 서기관도 많았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들과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결국 거짓되게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7번에 걸쳐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이라 하는 것은 거칠해요. 거칠해.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라는 게 거짓.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 화를 받는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천국을 알려주고 같이 들어가도록 했는데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들도 막는 자들이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었다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15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오늘날도 현대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목자의 탈을 쓰고 교인 하나 얻어서 지옥 자식 만드는 교단과 교회가 얼마나 많아 세상에. 요즘 정치판에서 매스컴에서 보는 종교하고 지금 정치하고 결합돼 가지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그 단체들 다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33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해서 예수님이 독서를 퍼본 거예요. 독서를.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독서를 퍼본 거예요.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면은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지혜를 다 패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를 헛것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다 패해버렸다고 했는데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화를 당하는 거예요.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그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진정한 지혜는 뭐냐? 진정한 지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던 이분이 예수님이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 우리를 죄에서 빼내셨다. 이분이 예수님이야.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하늘의 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18절 보세요.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훈계의 말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훈계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에게는 영적, 육적으로 궁핍하고 수욕,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그게 바로 경계잖아요. 거울로 비춰주듯이, 그림자를 보여주듯이 그런 거 봤으면은 좀 깨달아서 준비하라, 그런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얻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의 말을 버리는 자들이 무슨 지혜가 있느냐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구약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축복받은 자가 있고 화받고 저주받은 자가 있었으면은 그런 사례를 보고 나서 본받아야 될 거 아니냐 말하는 거예요. 선한 길이 어딘지 좀 알아서 좀 선한 길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뭐 에스겔 선지자나 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제사장들과 왕들에게 권유했지만은 그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 위대한 선지자를 파수꾼과 같이 다 나팔 소리, 그러니까 경계의 나팔 소리를 증거했지만은 그들이 우리는 그런 말 듣지 않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교회 와서 보면은 뭐 웃고 재밌고 뭐 그런 얘기나 바라고 있지 성경 말씀 증거하고 하면은 고개 떨구고 졸고 딴 생각하고 안 돼. 몸은 와 있지만은 머릿속에서 귀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18절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렇게 들으라 내가 재앙 내릴 테니까 제발 들으라 했는데도 안 듣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듣겠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10절 보세요. 이렇게 그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으면서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저주가 퍼붓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제사장들이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거짓을 행하게 되면은 개인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에게 주리라. 이것은 뭐냐면은 다 멸망당한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않고 우상신이나 해달별을 1월 성신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두 동강 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국은 바벨론에 대해서 다 멸망당하잖아요. 그 멸망당할 것을 다 알려줬는데도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알려주는 말씀은 에레미야가 한 말이야?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 임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안 들었어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이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다 줬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았던 거예요. 듣지 않았던 거예요. 10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기쁨과 즐거움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신랑 신부 소리가 없다. 결혼식도 없다는 거예요. 외국에 타국에 다 점령당했는데 뭐 즐거움이 뭐가 있겠어요.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11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발생되느냐. 에레미야 52장 10절 보세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유다국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잖아요. 그 목전에서 두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 시드기야 왕도 눈을 빼서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을 끌어다가 죽는 날까지 옥에서 옥살을 했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국에 있는 그 젊고 쓸만한 인재들은 전부 다 바벨론에 끌려가지고 다 포로가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모를 당하는데 뭐 가족이 유지가 되겠냐고. 가족들도 다 수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전답 다 뺏기고 귀한 보화 다 뺏기고 다 왕궁까지 다 털어서 가져갔잖아. 집기까지 성전까지 전부 다. 왜 그랬느냐?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다 탐남, 욕심이 지나치고 거짓 것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타락하고 개인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나라가 망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14장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이 누구 이름 팔아요? 하나님 이름 팔아요. 가증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지 않고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이름 팔고 거짓 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아들, 딸도 다 망하는 거예요. 부모가 제대로 올바른 선지자의 말을 깨달아 지키지 못할 때는 자식들까지도 다 멸망을 당한다. 멸망당한다. 너무 많이 죽으니까 장사할 자가 없다. 이게 다 죽었다. 사람이 있어야지 뭐 장사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똑같은 말을 다 증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6장 9절 보세요.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개들이 뭐라고? 몰각. 깨달음에서 떨어진 몰각한 목자들이 다 탐욕이 심하다. 백성들로부터 헌금은 받아서 자기 배만 채우고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매. 뭔가 이속만 챙기려고 하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다 말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를 하느니라.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거짓 목자들이. 에스겔서 22장 25절 보세요.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다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더 보세요. 끝까지 27절.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이를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거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타락하면 백성들도 다 이렇게 강포하고 늑탈하고 악한 짓을 한다 말하는 거예요.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하는 거죠. 그 황폐한 성을 좀 쌓을 만한 쓸만한 인재를 찾아도 없다. 이게 없다. 31절.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선지자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백성들도 다 타락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본문 말씀.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준다고 말한다는 이 심상이라는 뜻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고 공동번역을 보면 내 백성의 상처를 건성으로 고쳐주며 건성건성한다. 이게 건성은. 평강은 하나님이 원래 평강의 주체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평강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규례나 섭리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하니까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을 얻는 길을 알려줬는데 평강이 없는 거예요. 미가서 3장 5절 보세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자들이야. 이런 자들. 입에다 무엇을 채워준다는 것은 뭐 사례금이라든가 뭘 대접을 해주면은 평강을 외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거짓말로 강포한 말, 미혹하는 말 또는 공갈 협박 같은 거를 한다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에 대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이런 선지자에게는 앞으로 이제 예언의 말씀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캄캄하게 영안을 가리겠다는 게 영안을 가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면은 결국은 하나님 백성도 다 소경 귀머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미가서 3장 11절.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수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싹쓸, 품삯 아니면 헌금, 사례금을 받기 위해서 교훈하며 돈을 위하여 점치며 예언 사명 받았다 해서 무슨 예언의 사명하고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계시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한다 이게. 하나님 팔고 있는 게 하나님 팔고 있는 거예요.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것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 구약시대 시온과 예루살렘 다 황폐하게 다 망해버린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시온과 예루살렘, 다시 택한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시온과 예루살렘이 다 황폐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평강은 누구에게 주나? 평강은 이사야서 26장 3절 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깨달아서 지키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받은 자가 평강을 누리는 거지 성령 받지도 못한 자들이 무슨 평강이 있어요.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야. 그 진리의 말씀 속에 평강, 마음의 평안과 신체의 강건함과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진리의 성령을 알아야지 성령을 받을 거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안 계시는데 성령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받는데 진리의 성령에서 알지 못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를 알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평강은 종말의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도록 됐는데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알지만은 보좌 앞에 있는 7 영에 대해서 캄캄하기 때문에 평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시간 관계상 보좌 앞에 있는 7 영에 대해서 증거할 시간은 없어요. 에레미야 8장 1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았으면서도 거짓 것을 예언하고 점치고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무나도 뻔뻔해요. 거짓 증거를 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 말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3절. 거기까지만 됐어요.
말라기 2장 1절 보세요. 말라기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 제사장들아 좀 제대로 들어라. 응?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를 내리라. 이미 저주가 내려졌다. 무슨 저주냐?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얼굴에 똥칠한다. 이게 똥칠. 하나님의 규례가 뭔지 수욕이 뭔지 그런 것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다 드러낼 것이다. 얼굴에 똥칠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말라기 2장 7절.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며 오늘 하나님의 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8절.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율법에 거치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에게 세운 언약을 파하였다. 레위 족속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정도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가증한 선지자, 제사장, 거짓 목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에레미야 25장 34절 보세요.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재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 심판할 때가 있다 말하는 거예요. 35절.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도망갈 데 없어요. 36절.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함이로다. 황폐하다시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우리. 모든 교회가 지금 이제 좌쪽으로들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럼 이렇게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이 그 타락하고 황폐화됐을 때 백성들도 다 미혹을 받아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렇게 수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규례, 여호와의 규례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알려주는 곳으로 가야만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스바냐서 2장 1절 보세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어디로 모여? 하나님의 임하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임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모여라. 2절.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모여라 모여라 모여서 하나님의 규례를 좀 들어라 말하는 거예요.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겸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규례를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들으라. 스가랴서 8장 3절에 보면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공포되는 곳이 바로 시온이고 예루살렘이고, 스가랴서 8장 7절에도 8절에도 내가 동방에서 서방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서 양육하겠다. 나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된 이곳에 와야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들을 수 있고 수욕을 당하지 않는다 말하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4절 보세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로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19절, 스바냐 3장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동안에는 수욕을 받았던 자들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은 자들은 오히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와야만이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도록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 마지막 구절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보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불로 연단한 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도 흰옷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했을 때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는다. 수욕을 당하지 않는다 말하는 거예요. 안약을 사도 눈에 발라보거라. 안약이라는 건 오늘 말씀드린 규례가 뭐고 또 규례를 아는 백성이 받을 축복이 뭐고 또 규례를 알지 못한 자들이 받을 수욕이 뭔가를 아는 것이 바로 안약이 아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바로 영안을 떠주는 안약이에요. 안약.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 받게 될 수욕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임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합당한 목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수욕 대신에 명성과 칭찬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